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 중에 최고의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요즘 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복 받아야지 왜 죄 얘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지만 죄가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것은 죄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라 그러면 남을 정화하고 악을 도모하고 생각으로 짓는 죄, 남에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해를 끼치는 말로 짓는 죄, 남을 때리거나 빼앗거나 죽이는 등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 죄의 형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죄는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자,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자,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자,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자, 오직 부모를 공경하자, 육신을 살인하지 말자,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자, 팔뚝을 찍을지라 팔자에 없는 도둑질하지 말라,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게 살게 되었고 점점 등지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의 더 큰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되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점점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서 자기가 죄를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 짓는 일이 자기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 그 사람을 압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인간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죄가 우리 인간을 끌고 다니게 되어서 이 죄가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새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에게 한 번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심령을 무겁고 짓눌려온 죄의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 때문에 깨져버렸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을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죄의 삭석, 사망이기에 자기의 목숨으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동물의 목숨, 그 제물의 생명, 소나 양이나 염소 등으로 속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동물 머리 위에 안수해서 나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보내고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끊임없이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단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입니다. 둘째는 협력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이지만 인간의 공덕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력,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어서 저주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주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죄와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죄 사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다 보면서 이 땅에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